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어려운 사람을 억누르는 사람들아, 남편에게 마실 것을 가져다 주세요라고 조르는 사람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그분의 거룩함을 걸고 맹세하셨다.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가며 너희의 남은 사람마저 낚싯바늘에 걸어 끌고 갈 그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가 무너진 성벽을 지나 각각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 너희가 아침마다 너희의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라. 누룩 넣은 빵을 태워서 감사제물을 드리고 자원제물을 드리며 큰 소리로 자랑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들에서 너희의 이빨을 쉬게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추수하기 3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다른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한쪽 땅은 비가 내렸지만 한쪽 땅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두세 성읍 사람이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찾아다녀도 물을 실컷 마시지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미래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이 크게 들게 해 너희를 쳤으며 병충해로 과수원과 포도원을 망치고 메뚜기로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다 먹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한 것처럼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다. 너희 말을 빼앗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다. 너희 진영에는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무너뜨렸다. 너희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담한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여 알리시고 새벽빛을 어둡게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오늘의 팁. 1절의 바산은 비옥한 땅, 평평한 땅으로 요단 동북쪽에 위치한 해발 약 770m의 넓고 비옥한 고원 평야지대입니다.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이, 남쪽으로는 길르앗 산지와 야르묵 강이, 서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동으로는 아라비아 서북쪽의 하울한 산맥까지 이르는 초목이 무성한 목축지대요 곡창지대입니다. 따라서 이곳 가축들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3절의 하르몬은 사치한 사마리아 부유층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하게 될 땅으로 이 명칭이 가리키는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 옛 번역본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궁전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가정하였고 아람어 역본인 탈굼역은 아르메니아로 번역하였습니다. 6절에 너희의 이빨을 쉬게 하고는 직역하면 치아의 깨끗함을 주다로 기근을 가리키는 히브리식 관용 표현입니다. 9절에 입마른 병과 깐부기 병. 전자는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에 의한 재해이며 후자는 동풍에 의해 벼 이삭이 까맣게 타는 흑수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대표적인 재앙으로서 성경에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씀 이해하기. 선지자 아모스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을 호출합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억압하며 남편에게는 마실 것을 가져달라고 조르는 부유한 부녀자들을 빗대어 말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향해 사람이 너희를 갈고리에 꿰어 끌고 가며 남은 사람들도 낚싯바늘에 걸어 끌려가고 무너진 성벽을 넘어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라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행악하는 자들은 이들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과 길갈 등의 성지에서 아침마다 제물을 바치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빵을 태워서 감사 제물을 드리고 자원 제물을 드리며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지적하십니다. 당시 종교 중심지였던 길갈과 베델은 여호와 신앙과 함께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곳입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그 자체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 눈에 죄로 비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부지런히 언약대로 행하셨습니다. 곧 기근과 가뭄, 병충해 메뚜기 떼, 전염병 전쟁, 그리고 성읍 파괴까지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불순종할 경우 받게 될 저주로 언급된 일들 7가지를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심판주로 임하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땅의 높은 곳을 밟고 다니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의 대상으로 사마리아 높은 곳에 사는 부유한 부녀자들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를 돌보아야 할 부유층은 오히려 힘없는 자를 압제하며 향락을 즐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옳게 여기는 대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매일 예배하고 많은 재정을 헌금하고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수 없는 누룩 넣은 빵까지도 열심히 태워 감사제로 올려드리며 큰 목소리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여러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계속 깨닫지 못합니다.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기 전에 이들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은 베델이나 길갈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앞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열심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자신보다 약한 자를 억압하며 높은 곳에 서려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높은 곳을 밟으시는 하나님의 발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돕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임하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